바울이 쓴 서신서들은 대부분 감옥에서나 고난에 처했을 때 쓰여졌습니다.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도 평강과 마음에는 기쁨이 흘러넘쳤습니다. 몸은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은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곤 했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고통에서 최고의 군사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바울이 바로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은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감옥에 마치 갇혀 있는 것처럼 고통과 곤고함 가운데 있다라고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사실 이러한 것은 바울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다윗은 적에게 쫓겨서 목숨의 위협을 받을 때 오히려 그 환경적인 어려움 속에서 찬송과 감사를 했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른다라고 찬양을 했던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허나 궁전에 서 있을 때, 모든 것을 누리고 있을 때, 편안 가운데 있을 때는 오히려 죄악에 쉽게 노출되어서 곤고함이 그를 지배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청교도 토마스 후커라는 사람도 불행은 천명을 죽이지만은 번영은 만명을 죽인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곤고함이 있는지를 첫 번째로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곤고함은 과연 어디로부터 왔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곤고함이 있는 것입니까?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힌 것도 아닙니다. 헐벗음과 싸우는 것도 아닙니다. 추위와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힘겨워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이토록 힘겨워하고 있는 이유는 마음의 법과 다른 법이 자신 안에서 싸우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 심정은 불신앙으로 기울여지는 본성으로 인해서 의심과 불안과 무지가 뒤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만큼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는 첫째 원인은 무지 때문에 그러합니다. 두 번째 원인은 불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원인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시험과 유혹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지는 불신앙으로 발전하고 불신앙은 또한 결국에는 믿음 없음으로 믿음을 포기하게 만드는 단계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곤고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가 당하는 고통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는 교회가 당하는 그 어려움과 고통을 남의 것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나의 고통, 나의 어려움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가 당하는 고통 때문에 자신도 고통을 받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성품에서 그러한 오해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그들은 고통을 받습니다. 불안과 염려는 하나님의 속성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죄로 인해서 양심의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느끼는 곤고함은 바로 이런 양심의 고통인데 바울 안에서 두 법이 서로 싸우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혼돈스럽고 정리가 되질 않습니다. 양심은 계속 찌르고 있고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죄로 인해서 아픈 이유는 기도로 계속해서 자신을 자극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무감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경건한 이들은 양심이 예민하게 되어서 남들은 인식하지 못하는 것들을 인식하면서 그것을 죄라고 여기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상처를 입히신 것은 치유하기 위함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어뜨리신다면 그것을 다시 일으켜 바르게 걷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곤고함 가운데 그 두 법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힘겨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곤고함과 고통은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인물들은 동일하게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다윗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주의 진노로 인해서 내 살은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인해서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려오니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나는 아프고 힘들어서 뼈가 떨릴 정도가 되었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으며 마음에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께서 나로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이 싸움을 하는 동안에는 그가 누구든지 곤고함을 느끼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믿는 사람은 행복해 합니다. 예수님께로 나와서 안식을 찾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신자의 내적 투쟁에서 이것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영과 육을 구별해서 떠올려야 할 것입니다. 경건한 영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식하기 때문에 기뻐하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재앙을 깨달아서 두려워하고 슬퍼합니다. 복음의 약속을 붙잡으면서는 감사하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불의를 보고 있기 때문에 떨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삶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즐거워하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죄의 싹시 주는 죽음 앞에서 다른 내가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 바로 신자의 모습입니다. 이런 현상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이유는 믿음의 불완전성에서 오는 것들입니다. 육신에 잠재된 불신앙이 믿음을 공격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죄들의 용서에 대한 확신을 빼앗기기 때문에 이런 불안함과 염려와 곤고함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죄책감이 양심을 사로잡고 또한 우리를 불신앙으로 몰아가게 되면 영혼은 먹구름으로 뒤덮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적 투쟁이라는 것은 믿음의 불완전함에서 생겨나는 것들입니다. 믿음을 흔들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음을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시련과 고난을 주실 때 하나님은 시련과 고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도 함께 주시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불러 일으키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함이 가장 강하게 역사하는 곳은, 부패함이 가장 강하게 남아있는 곳은 다름 아닌 우리의 지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지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지성을 말씀으로 무장된 믿음으로 만들기 위해서 교회에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성경 공부에 참여한다는 것은 어느 한순간만 배운다는 뜻이 아닙니다. 수동적으로 그저 참여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평생 스스로 연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능력을 갖추어서 스스로 연구하고 스터디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고한 가운데 누워있는 까닭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죄가 너무 싫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마치 마음속에는 울거리는 독사가 있는 것과 같은 심정이 듭니다. 너무나 혐오스럽고 구역질이라는 것처럼 만지는 것도 더럽습니다. 믿음의 시작은 사랑이고 칭의의 시작은
거룩인데 죄는 우리 안에 의심과 불안을 심어넣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죄들의 용서에 대한 의심을 불어넣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불신을 심어 넣고 있습니다. 의심에 의해서 마음이 점령당하면 확신은 사라지고 염려가 우리를 지배합니다. 확신이 사라지면은 연단받는 것이 싫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도 싫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과 친밀한 연합이 깨어졌기 때문에 기도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알기를 싫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불신도 밀려오게 됩니다. 믿음에서 확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신에서 담대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함에서 심정의 평안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러한 것들이 다 깨어진 상태가 된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무엇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호의에 대한 확실하고 확고한 지식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확신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것을 불신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양심을 예민하게 만들어서 고통을 느끼도록 특별히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들의 양심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늘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성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이기적 사랑에만 충실하는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으름으로 가득 찬 삶을 사는 것입니다. 게으름으로 가득 찼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넘치도록 그렇게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만을 행한다는 뜻입니다. 신자는 곤고함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기를 깨트려서 하나님께서 내 영역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겸손은 자신의 잘못을 끊임없이 점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되돌려놓는 것을 겸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로부터 오는 곤고함을 모른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도 모르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신자가 눈물과 고통을 모른다면 그 사람은 승전가도 모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모두가 이기적 사랑에 미쳐있는 세상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그러나 중생이 안 되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생한 사람은 내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공부하게 되는 것이고 성경을 통해서 연구학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신자는 자신의 죄를 기억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내릴 커다란 심판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면서 양심은 몹시 불안하고 떨게 되는 것입니다. 불안을 느낀 양심은 자기 본성이 무언가 행위를 하라고 그렇게 부추긴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기 행위를 통해서 자기 만족과 위로를 얻으라고 그렇게 자기 본성은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의 삶은 이것을 거부합니다. 자연적인 부패성을 가진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라고 그렇게 양심은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는 말의 뜻은 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을 다 내려놓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면류관을 벗어 던진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내가 아니면 안 돼 라는 말과 싸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내 안에 없는지 살피는 삶을 사는 것이 신자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양심은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될 때 벌벌 떨게 됩니다. 올바른 삶은 양심의 누구의 지식으로 가득 채워져 있느냐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때의 지식은 우리는 인식이다라고 배웠습니다. 늘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고 있는가? 이것이 믿는 자가 가진 양심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수르가 므낫세 왕을 쇠사슬로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어갔을 때에도 므낫세는 하나님께 크게 간구하며 겸비하였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므낫세는 나라가 번성할 때, 형통할 때는 하나님께서 부르셔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큰 환난과 고통이 오자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도 그러했습니다. 물질의 부족함이 없을 때는 형통하게 잘 지냈습니다. 요셉을 죽이려 했던 고통도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양식이 떨어졌을 때, 그래서 애굽으로 식량을 구하러 내려갔을 때, 그리고 감옥에 갇혔을 때야 그때서야 비로소 자신들의 죄를 기억해냈고 양심의 불안과 당혹감 속에서 헤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우리가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사람은 형통할 때 양심의 괴로움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고통이 임할 때, 어려움이 닥치면 양심을 들여다볼 눈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의 죄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자신의 죄를 기억하고서 하나님이여 나의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시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허나 바울이 우리의 성정과 같은 사람이라면 아마도 잊고 지냈던 지난날의 죄를 다시 떠올렸고 그 고통으로 인해서 자기 양심을 찌르는 기억으로 되살아나지 않았나, 그렇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양심이 흔들리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들이 범한 특정한 죄가 책망을 받을 때 생겨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양심을 괴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그 사람을 사로잡고 그 사람이 애착을 가지고 붙들고 있던 그 죄가 드러나게 될 때 그 사람은 번민하게 될 것이고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어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셔서 그 영혼을 번민하고 흔들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때 신자는 말씀 앞에서 겸손의 옷을 입고 회개로 띠를 띱니다. 그러나 불신자는 교만으로 옷을 입고 말씀에 대해서 반항과 대적으로 띠를 띱니다. 불신자는 본성적으로 세속적인 욕망을 드러내면은 교만을 품은 독소를 뿜어내면서 오히려 비난으로 일관하는 사람들입니다.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지금까지 숨겨온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곤 합니다. 총독 벨리스가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들을 때,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들을 때 총독 벨리스는 너무나 두려워했습니다. 벨리스는 늘 죄를 자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죄가 드러났을 때 양심의 찔림을 받고 두려워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유대인들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들에게 생명의 주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전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고민을 하면서 반문을 했습니다. 말씀을 전해질 때 양심이 작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양심을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던 죄가 있다면, 그리고 회개치 않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책망하실 때 말씀을 보내서 책망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기적 사랑으로 미쳐있을 때도 말씀을 보내서 책망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오염으로부터 우리를 데려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거룩과 연결시키기 위해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서 책망하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양심은 마치 사나운 사냥개가 계속 지저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음을 계속해서 송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두려워하면서 계속해서 내면에 투쟁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떠났음을 양심은 계속해서 깨우쳐 줄 것입니다. 양심의 일깨움을 받은 사람은 계속해서 구원은 어디서 올고 하면서 구원을 찾아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간절한 바람은 죄에서 벗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자기 육체 안에 가시가 있음을 하나님 앞에 여러 번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육체에 있는 그 가시를 제거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바울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3번이나 주께 간구하였더니,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것만 없었다면 하나님을 좀 더 잘 섬길 수 있었을 텐데, 이것만 없다면 바르게 예배할 수 있었고 영혼의 실증은 더더욱 없었을 텐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만족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더더욱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교회에 다닌다는 이름과 상징 외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에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들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기만적 욕망과 옛사람의 옷을 입고 여전히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 위해서 배우지 않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참으로 배우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교리는 혀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빛의 자녀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통해서 자신 안에 믿음이 있음을 삶으로 증명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중생된 의지는 불안하나 배우기에 힘을 씁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고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배우기를 힘을 씁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갑니다. 심지어 내 안에는 죄와 불신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도구로서 사용하는 것이 신자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더욱 사모하는 것이 신자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마음속에서 여러분이 느끼는 부패가, 그 부패가 여러분을 은혜의 보좌로 데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한 죄악으로 끌고 와 여러분을 파멸로 몰아넣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죄 때문에 더 교만해지고 주님을 멀리하는 도구로 죄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끈질긴 과부처럼 2번이고 3번이고 찾아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서 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위로하는 손길을 거절하고 사탄의 품에 안기고 있습니까? 한 번쯤이라도 찾아가서 떡 3덩이를 꾸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새 포도주의 마음을 빼앗겨서 만왕의 왕을 대적하면서 세상과 버타고 있습니까? 가나안 여인처럼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으며 울부짖고 있습니까? 아니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면서 근사한 집과 차를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을 원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아합은 자기 가진 권력과 물질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왕으로서 다 누리고 있으면서도 아주 작은 포도밭을 더 갖고 싶어 했습니다. 악인은 자기 소유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소유하지 않고는 죽을 지경이 된 것처럼
마음을 조급해야 합니다. 신자가 죄의 공격을 받으면 믿음이 연약해집니다. 유혹에 짙은 암흑 속에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그 발걸음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부어주신 믿음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과 함께 그분을 사랑하는 애성이 둘 다 동시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완전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죄인됨을 고백한다는 말이며 그리스도만을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그분에 대한 지식은 우리가 죄인임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늘 인지하면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공의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양심이 고통하고 곤고한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이 진 완전하심 때문에 그 빛에 비추어서 우리의 양심이 두려워서 떨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 때문에 그 빛이 우리에게 전해져 왔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번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마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를 우리의 양심에 부어주신 까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낮추실 때 그가 가진 죄 때문에 낭망하게 만드십니다. 양심을 찌름으로써 의인을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 안에서 곤고함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회심 이후에도 그래서 번번하게 양심을 찌르시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죄는 뼈를 찌르는 칼과 같았습니다. 죄를 범하기 전에는 번민하여 잠을 깬 적이 없었지만 범죄한 이후에는 마음의 고통으로 잠을 이룰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조심해야 할 사람은 우울한 기질을 가진 사람들일 것입니다. 마귀는 그런 사람들을 이 세상 누구보다도 슬프고 두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에게 버려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만들곤 합니다. 그래서 큰 당혹감 속으로 몰아넣고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단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사탄이 준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사납고 거친 성향의 사람들을 회심하고자 하신다면 유순한 기질을 가진 사람보다 더 크게 그들을 자극하여야 할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돌은 다른 돌보다 쉽게 깨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돌들은 아주 강해서 절대 깨어지지 않는 바위와 같이 단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굳은 양심을 가진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해서는 더 강하게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낮추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 들어서 회심하지 않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낮추실 때 더 오랜 시간 동안 죄의식 가운데 머물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죄의 길 가운데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죄의 짐과 죄책을 깨닫게 하는 시간도 더 길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잘못된 습성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 강한 힘을 보내서 그들에게 곤고하게 만들고 더 고통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은밀한 죄에 계속해서 머물고 있고 탐닉하는 자들에게도 그러하십니다. 영혼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양심을 찌를 것입니다. 신앙에서 떠난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리 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교만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더더욱 그리하실 것입니다. 공고능에 드러나는 거만은 영적인 교만함의 극치로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의 도구로 쓰시고자 하는 자들에게도 특별히 권고함을 보내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시는 그릇으로 빚어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더 정결하기 위해서 더 많은 권고함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이는 그릇은 흠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더 많이 수고를 기울여서 권고하게 하고 고통 가운데에서 죄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자녀에게 권고함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권한을 주실 때 권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도 함께 주시고 은혜도 함께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어떠하심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감옥에 있을 때 오히려 목숨의 위협을 받을 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더 감사할 수 있었고 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올려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 권고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그 권고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권고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그 권고함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기회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권고함을 통해서 거룩으로 빚어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을 깨닫는 유익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는 말씀을 통해서 모든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것을 하나의 분깃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깨트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흠이 없도록 우리를 곤고함 가운데 몰아넣는 것입니다. 깨어지고 낮아지게 해서 하나님과 연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 부분과 연합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단일하고 광대하신 하나님의 전체와 하나님이 본질이 지니신 온전하심과 완전하심과 연합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속성 안에서도 연합을 이루게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공이라는 측면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연합을 이루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된 자들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물밀듯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복음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과 함께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의 행하심은 비밀적인 하나님의 섭리 속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자애로운 섭리로 우리에게 전해질 것이고 또 어떤 때는 가장 혹독한 섭리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애로운 섭리이든 혹독한 섭리이든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완전함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피조물이,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안에 있는 거룩이라는 광채도 우리 심정에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은, 내가 사랑이니 너희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은 너희를 거룩하게 만들겠다, 너희는 사랑하는 자가 되게 만들겠다라는 약속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죄 때문에 공고해지십니까? 그것은 좋은 일이고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죄로 인해서 지나치게 곤고함에 몰두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죄로 인해 그 수치심 때문에 모든 죄들의 용서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죄의 짐에 눌려서 소망을 포기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고통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또한 지나친 것입니다. 성도들은 어떤 상황과 어떤 절망 속에서도 여전히 소망을 붙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죄의 용서를 강하게 소망하고 있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그것이 믿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을 다 덮고도 모든 이 땅에 있는 죄를 다 덮고도 남을 그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이 믿음은 소망을 품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절망에서도 우리를 놓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랄 수 없다는 생각에 빠지게 된다면 즉시 그러한 생각을 거부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너무나 실망한 나머지 내가 하나님을 더 이상 섬겨서 뭐해? 모든 섬김의 의미조차 저버릴 정도가 된다면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내가 이러고도 기도할 자격이 있단 말인가? 내가 이렇게 기도가 부족한데,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데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지 않을 거야. 내가 과연 이렇게 죄를 짓고 또 신앙의 의무를 감당할 이유가 무엇 때문이란 말인가? 나의 섬김은 죄악으로 가득 찼는데 나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을 거야. 내가 죄를 고백한들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나는 잠시 후면 돌이켜서 다시 동일한 죄를 저지를 텐데 내가 왜 설교를 들어야지? 나는 잠시 후면 다 잊어버릴 텐데, 죄 가운데 있을 텐데. 이러한 생각들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고함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생각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망은 소망을 빼앗아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공고는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짐을 야기하지 않습니다. 자포자기식으로 신앙의 의무를 저버린다면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올라오는 검은 연기로서 마음을 어둡게 가리운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서 실망하고 풀이 죽어서 거룩한 의무에 대해서 내팽개쳐 버린다면 그것은 믿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물론 의로운 사람도 잠시나마 그런 상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나는 기도하기 싫습니다.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뿐입니다. 죄로 인해 너무 상심한 나머지 기도조차 하고 싶지 않다면 그런 마음이 지속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사탄이 준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도구로서, 합력해 선을 이루는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깨어진 영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하는 일입니다. 죄들의 용서를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하는 일입니다. 죄를 보고 깨달아서 겸손해졌다는 말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말입니다. 내가 가진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다른 말로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고 회개의 삶을 살게 만들며 또한 겸손하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완고해진다면, 그래서 섬김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면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내가 처한 상황과 관련시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자신의 삶에 적용하기를 꺼려한다면 그것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죄에 대한 근심으로 인해서 복음이 지시하는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그것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영혼의 질병으로 인해서 영혼이 아무리 낙심된다 할지라도, 곤고한다 할지라도 복음 안에, 그 안에는 지친 영혼을 격려하는 충분한 위로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자신의 육신을 부당하게 학대하고 괴롭히고 있습니다. 금식을 하고 병이 들 정도로 자학하기도 하고 자기 몸을 상할 정도로 함부로 하고 먹지를 않습니다. 잠을 자질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눈물로 양식과 음료로 삼습니다. 울기만 하고 먹지를 않습니다. 이건 역시 이러한 모습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것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죄로 인한 슬픔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거절한다면 이건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먹지 못할 정도로, 인간의 목숨에 조금의 위로도 없을 정도로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밤에 잘 수도 없고 낮에 아무런 위로도 없이 괴로워하고 불안해하면서 생의 날들을 보내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슬퍼하라고 했지, 몸을 괴롭게 하라고, 십자가에 몸을 못 박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은 우리의 몸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정욕을 못 박으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죄와 정욕을 못 박는 대신에 자신의 몸을 못 박는 것처럼 금식하고 자신의 몸을 학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어느 누구에도 죄로 인한 슬픔과 수치심 때문에 몸을 죽임으로써 영혼을 구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너무나 낙심한 나머지 생업을 포기할 정도로 그렇게 만사가 다 귀찮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생업을 포기하게 만든다면 그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생업에 종사하는 것과 좋아할 수 없는 신앙의 의무를 우리에게 요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생업은 삶에서의 예배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괴로움 때문에 직업을 내팽개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왜곡합니다. 그리고 한 면만을 부각시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만을 부각시켜서 자신의 죄로 인해서 지나치게 낙담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만 부각시켜서 죄에 대해서 모두 용서받았다고 죄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 선하심, 인내, 오래 참으심과 같은 속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을 무자비한 진노로 심판하시는 분으로만 생각합니다. 그건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한 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생각해야 합니다. 죄로 인한 슬픔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고기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은혜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도 동시에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내 공고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일반적인 자비, 특별한 은총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다면 이건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자기 죄에 몰두한 나머지 하나님의 속성을 바라볼 여유가 없다면 이것은 더 큰 죄를 범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긍휼을 베푸셔서 부유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분의 자비와 은총은 날마다 우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함은 변하지 않으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보다는 우리 죄악을 들여다보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영광을 얻지 못하면 이건 역시 큰 죄를 범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마음을 낮추신 것은 하나님이나 항상 그 안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영광을 드리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법이 없습니다. 곤고함을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인해서 하나님을 또한 영광을 돌게 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만약에 죄에만 몰두해서 하나님 은혜가 죄로 인한 슬픔을 이기지 못하게 한다면 우리는 더 큰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저지른 죄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더한 기도를 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에 불을 붙이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복이 어떠한 것인지 그 복들을 헤아려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는 것을 깜짝 알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은 죄 때문에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오히려 더 큰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탄으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질병을 앓고 있으면서 의사를 찾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온 곤고한 마음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하고 그분을 존귀하게 만들 것입니다. 의인은 곤고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지만은 악인은 곤고함 속에 놓이면은 하나님을 싫어하고 대적하게 될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이 두려움과 불안을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죄들의 용서에 대한 언약을 믿으며 회개의 삶으로 자신의 죄를 대신하는 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죄들의 용서의 은혜를 묵상하십시오. 그러나 세상의 근심과 영적 근심을 혼돈하지 마십시오. 죄로 인한 수모와 경건한 슬픔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크고 작은 모든 죄에 대해서 조심하십시오. 그러나 소망에 대해서 버리지 마십시오. 죄된 행위를 그 뿌리를 근심하십시오. 그러나 도우신 하나님의 얼굴을 늘 바라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